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드러나야 할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드러나야 할 믿음. 가정에서 드러나야 할 믿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상처를 입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또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을 위하여 주셨는데 가정 안에서 제일 큰 상처가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막 되었을 때 한 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한 60대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저를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러서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가장 남편은 집안에 돈만 갖다 주면 되지, 돈만 갖다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크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하는 말, 목사님, 내 가정이 깨어지고 나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가정이 귀중한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귀한 깨달음이죠. 근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깨달음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깨닫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꼭 부부 관계에 환정되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왠가 하면 이건 가정의 복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있다 해도,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해도, 내가 지금 결혼을 안 했다 해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곧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은 천국 백성.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에 소속이 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 주가 많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내가 내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렇게 1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믿음이 매일의 내 삶에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삶에도 드러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종으로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끌어당기는 단어예요. 끌어당겨.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까다로운 주인을 만난 사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났어요. 그럼 괴롭죠. 얼마나 괴로워요. 늘 괴롭히니까 뭘 해놓아라 뭐 하니까 괴로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군가 다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런데 이 사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와 같이 아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을 만나요. 그럼 괴롭죠. 왜? 전혀 이해를 못 해주니까요.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난 사환처럼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을 만나 믿음으로 잘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저 부부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라, 이런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부부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효도하는 것, 그냥 효도가 아니에요. 뭐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예요. 내 손에 쥐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늘 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걸 내가 모르는 데에 대해서는 무식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할머님이 처음 예수 믿었어요. 저희 가정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그리고 문중에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3대 독자거든요. 큰일 났죠. 이제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여자 하나 들어오더니 집안 망하게 됐다고 집안이 다 모여서 성토하고, 그리고 무식한 말로, 무식하다는 말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저희 할머니를 막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어떻게 막느냐. 2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곧 뭘로? 선행으로. 그러니까 선행으로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그러니까 말대꾸로 막는 게 아니고요, 선행으로. 근데 아내의 선행은 뭐냐? 아내의 선행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의 남편됨을 받아들임으로, 그 선행으로 그 무식한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 그 어리석은 말을 막으신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의 한결같은 소망은요, 평생 소원은 남편 교회 나오는 겁니다. 남편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그냥 평생 소원. 그걸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때만 되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알죠. 남편이 그걸 아내의 약점으로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약점으로 딱 쥐고 있어. 그래서 하는 말, 비수를 막 꼽아요. 어떤 때는요, 나 너 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야. 나 너 보기 싫어서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슴에 그냥 못이 박혀. 이 아내가 가슴에 못이 박혀. 그렇다고 같이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같이 싸워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잘 참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름다우니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내 생각에 남편에게 나 좋으라고 나오는 거 아닌데, 안 믿는 사람은 다 알죠. 나 좋으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 좋으라고 나오라고 하는 거야. 너 좋으라고. 안 나오려면 말어 라고 말한다면 안 되겠죠. 왜? 남편은 지금 잘 모르니까, 나는 아니까 믿음으로 잘
잘 참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잘 참으면 남편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적으로 예수 영접하여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아내를 통해서인데, 아내가 말만 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산다면 남편은 복음조차도 잔소리로 여기고 말 거예요. 복음조차도 잔소리로 들고 말 거예요. 그러니 아내의 행실, 믿음의 행실이 통로가 되어 구원이 임한다, 복음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요. 이것은요, 아내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내건 남편이건 종이건 주인이건 부모건 자녀건, 그렇죠? 누구든지 성도의 삶이 복음의 통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행동으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당신께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가정을 세울까?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서 나오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고 읽으세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꾸미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여자들은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외모보다 내면을 꾸미라는 거예요. 내 내면. 결혼할 때는요, 서로 외모를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예뻐, 또는 잘생겼어,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착한 사람이 좋아요. 마음 착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어떻게 단장하라고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란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사려 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안정된 심령이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느 월에도 서리가 내려. 진짜 서리가 내리겠어요? 아무리 하늘 품어도. 그러나 이 말은 아마 여자가 상처받으면 오래 가니까 상처 주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잘 잊고 금방 풀기도 하는데 여자들은 감정을 오래 간직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그럼 사람이 변해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사나워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칼이 들어있어요. 말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는요, 그저 폭력로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비수가 섞여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납고 짜증 잘 내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비단 아내에게만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이게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이 변화되어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된 마음은요, 심령은 문제 앞에서 방방방방 뛰는 게 아니고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된 마음은 안심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두려워해, 남편이 두려워해.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마음이 아니에요. 타고난 심령이 아니에요. 나는 급하고 나는 방방방방 뛰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어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심령, 이게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어 사는 거예요. 마음을 붙들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해요.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의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이걸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라가 놀라지 않고 남편을 믿으며 남편에게 순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려운 일을 만나도 남편됨을 잘 인정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 세운다면 그는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라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코 아내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단지 아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안정되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야 될 마음이에요. 남편이면 아내에게, 아내면 남편에게, 부모면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내 부모님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난 내 마음이 드러나야 돼. 부모님께 드러나야 돼. 그죠? 내 남편을 구원하기를 바래. 그러면 거듭난 심령, 마음이 상대방에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꽁꽁꽁꽁 장롱에 넣어두어서는 안 되고 드러나도록 여러분 마음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서로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도 보니까 남편들아 부르고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와?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는 앞에 내용을 끌어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운 제도, 사환에게 한 말, 그리고 아내에게 이른 말, 이 모든 것이 남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믿음이 너에게도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7절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아내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남편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그 지식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러분 남편 아래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 성경은요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해. 하지만 하나님이 가정 안에 위치를 주신 거예요. 남자는 머리로, 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하와는 어찌 보면 아담에게 주어지신 선물이에요. 선물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야기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가족을 선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도 선물로 여기고, 내 아내도 선물로 여기고, 내 자식도 선물로 여기고, 부모님도 선물로 여기고. 아멘. 뭐가 이렇게 만드느냐? 믿음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교회도 나오면 똑같아요. 교회도 다 원리가 같은 거예요.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계시고 직분자가 있고,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다 여기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드느냐?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를 이렇게 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옷을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옷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집안 구석에 던져놨어. 던져놨어. 아들이 와서 보면 속상하겠어요? 속이 좋겠어요? 속상하지. 왜 어머니가 좋은 걸, 아버지가 좋은 내 옷을, 내 선물을 저렇게 내박쳐 놓을까? 그쵸?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사준 옷이야. 입기도 아까워. 걸어놓고 보기만 해. 걸어놓고 보기만 해. 그러면 아들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의 예의, 이게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었으니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준 예의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선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연약한 그리스도로 알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남편 잘하고 아내 잘하고 부모 공경하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신앙생활을 남편에게도 하고, 신앙생활을 아내에게도 하고, 신앙생활을 부모에게도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도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폭군이 되어 막 아내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예배는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귀한 마음, 섬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요. 왜?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귀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깝고 남편이 옆에 있고 자식이 옆에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돼. 그죠?
언제 귀한 줄 아느냐? 언제? 떠나고 나면 귀한 줄 알아. 어리석죠. 어리석.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옆에 있는 가까운 분이 내게 가장 귀한 걸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요,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믿음을 가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교회로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건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내 가정을 교회로 잘 세우세요. 여러분의 가정 반드시 복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내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 되게 하시고 내 아내 되게 하시고 내 부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